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진실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하루 우리 서북교회 모든 지체들 지극히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에 있는 그런 지체들 또 집에서 치료하는 그런 지체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2장이죠? 네, 1절부터 20절. 그러면 오늘은 1절에서 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딸이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열왕기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는 사실 조금 복잡해요. 이스라엘의 한 350년 사사 시대 이후에 다른 역사 기록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상과 역대하인데 역대상과 하, 열왕기상과 하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미화를 시켰어요. 반면에 열왕기 상하는 거의 사실 그대로 뭐 더 꾸미고 빼고 이런 것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단적인 예가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이제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갈 때 다윗이 나이 많이 들었지만은 아주 부하고 귀하게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많은 부인들이 어디 갔는지 곁에서 그렇게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신하들이 나이 많은 왕을 위해서 뭔가 기력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제를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어린 예쁜 소녀를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서 왕을 돌보게 하고 또 이제 침대를 펴내면 먼저 가서 누워가지고
그 이불 속을 따뜻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왕이 들어가도록. 이건 뭐냐면은 다윗이 역대기 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와는 정달리 죽어갈 때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역사서가 조금 그런 어떤 다른 차이점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남북으로 그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한 210년간 존속하다가 이제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똑같은 날 갈라진 유다 왕국 남왕국은 한 325년을 그렇게 한 100년 이상을 더 존속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인데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악한 왕입니다. 거기 비해서 이제 남왕국 20명인데 남왕국도 몇몇 왕을 빼놓고는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 왕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여기서는 북왕국을 얘기했다가 이쪽에서 또 남왕국을 얘기하고 자꾸 왔다 갔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의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주 정신 차리고 보지 아니하면은 이게 또 남왕국 왕인가 북왕국 왕인가 이런 이제 혼돈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 그 16장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유다 왕들의 그 역대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 그 북왕국 말고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셋입니다. 이 므낫셋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 히스기야 바로 앞에서 보았던 그 13대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인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29년을 그렇게 치리하면서 아주 가장 그 부유했던 그런 왕, 아주 돈이 많고 아주 부유했던 그런 왕인데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교만해져서 바벨론 그 위무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아주 뭐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화근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앞서서 이제 보았는데, 근데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그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을 때에 이제 21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성경에서 이 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주 므낫세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자그마치 55년간을 그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그 아들은 그렇게 악했을까? 물론 그 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뭐 종주부였던 뭐 그 아하시아 같은 사람은 아하스 같은 사람은 뭐 또 말할 것도 없이 그 아주 또 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12대 왕인데 그가 이제 16년을 통치했지요. 그때 이제 그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인데, 아니 우리가 보면은 가장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이 이제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제 그렇게 악한 왕에게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사야 7장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도래한다. 동정녀 탄생은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들은 사람이 그 악한 왕 아하스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고 오락가락 할 때에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령자인지 역할을 해준 그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오늘 나오는 그 요시야 이 왕이 이제 16대 왕인데 31년간을 그렇게 이제 왕위에 있었다. 그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 이후에 가장 그렇게 이제 경건하고 아주 선한 그런 왕이자 또 유다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그 활동했던 그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가 아니고 이제 좀 바뀌어요. 이제 스바냐가 나오고 성경에는 이제 아직 안 나오는데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런 기록이 여기 오늘 저 보면은 없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 그 스바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막 이제 그 어린 나이로 그렇게 이제 부름 받아서 왕성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 그렇게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재직했을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 관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정해진 부분을 끝까지 보자면 네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시야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이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훌다라가는 여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스바냐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 선지자 훌다가 나온 이유는 그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주 타고난 그런 선한 왕이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들 사반과 힐기야와 훌다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건 복이지요. 그래서 뭐니 해도 요시야를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업적은 다 낡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그렇게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요시야 왕에게 이제 갖다 그 줬을 적에 요시야가 그걸 읽어보더니 아 이건 우리 유다 왕국에 대한 그 범죄를 하나님이 아주 크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자신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할 것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요시야의 그런 마음가짐, 그런 종교적인 정신, 이걸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내가 유다를 벌할 건데 단 그때는 요시야 시대가 아닌 요시야 시대 이후에 내가 이 유다를 벌하리라. 그거를 이제 그 훌다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 아주 극적인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요시야가 이게 세상에 태어날 것을 160년 전에 그 열왕기 그 상 13장 2절에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시야가 태어날 거를 벌써 이미 16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왕은 아주 특별한 그런 왕이지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월이 많이 가서 그가 이제 왕위에 올랐고 아주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업적을 그렇게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좀 더 오래 해도 좋을
그런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끝이 날까? 더 좀 좋은 나라 만들고 더 좀 오래 그런 왕이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환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끝이 좋았을까? 근데 하고 많은 그런 죽음 가운데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전사를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미 읽어 보셨겠지만은 7절에 보면은 그 성전 수리할 때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충당하는 일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 대금을 이제 치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대금을 치르면서 나중에 감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제가 이 열왕기 하를 읽을 적에 가장 아주 흥미롭게 읽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도 공사 내역에 대해서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 영수증 첨부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말씀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냥 그들 말 자체, 그들 일 자체가 곧 영수증이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한 거, 공사대금 그 지불한 거, 이 감사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무슨 공사를 할 적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어디 얼마 들어가고 그 따지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비품을 사고 뭐 수리하고 공사를 하실 적에 뭐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얼마에 들어가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따지는 거는 조금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역사서라서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조금 알면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야 뭐 이 시간 나오지 않는 분들이 뭐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역사를 조금씩 알면서 성경을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1500년 정도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왕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계몽하고 이끌어 주셨지만 항상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반대의 길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역사를 몇몇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수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세상을 별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항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꾼들로 그렇게 인도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김수진 선생님 딸내미 캐나다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꼭 성공하는 그런 딸내미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어머님 병간호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는 우리 또 신현숙 선생님께도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가정과 또 그 친척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그룹 기도 시간에 성과이가 말하기를 나의 목적은 공부보다도 부모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는 천년답지 않은 놀라운 그런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갈렙 선교사님 부부 기억해 주셔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